저는 강원도 철원과 하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 자대에 갔을 때 철책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GOP 철책에서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부대 이동을 해서 이제 페발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민통선 안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훈련을 할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철책에서 계속 근무만 서다가 이제 내려와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는데요. 선임들도 텐트 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훈련만 계속 근무만 서다 보니까. 그래서 500명 되어지는 대대 병력이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텐트를 치며 훈련을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추운 밖에서 자면서 이동들을 하고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 하는 일들을 반복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만이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9장 15절부터 드디어 멈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구름이 가득 넘쳤다는 사실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오늘 15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 덮인 구름을 바라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행진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광야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고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상징적인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을 온통 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도 이동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춰서기를 하였습니다. 구름이 지시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그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그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교육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머무르고 떠오르는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시기를 일찍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언제 구름이 이동할지 몰랐기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구름이 오랫동안 지체할 때는 그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자들과 가축까지 동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걷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짧은 기간 지체한다 할지라도, 비록 나쁜 기후의 조건이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단 하루만 머물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즉시 자신의 진을 걷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곳, 또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또 빨리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춰서면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에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천막을 쳤다가 또 다시 거두어서 이동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막을 접고 나르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를 통해 이사하는 것이 쉽지만, 이때 한 성경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만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사를 하고 천막을 접고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또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 모양으로 혹한과 동물 및 사람들로부터,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42번의 진을 치며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모세의 마음대로 움직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하여서 이동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이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눈이 보이니까 얼마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면 8번 정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구름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잘 보아야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시기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지만 그곳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또 멈춰 서고 싶고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그 모든 것들을 거두고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인을 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름이 언제 떠올라 언제 움직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멈춰설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사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 가운데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구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출발 신호가, 방향 신호가, 또 사랑의 신호와 생활의 신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